할렐루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세 가지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첫째 열매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러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혀를 잘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아주 독특하고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2장과 3장과 4장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열매인 우리의 우리의 이 언어에 대해서 첫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제2탄입니다. 2탄. 두 번째로 지금 우리의 말과 캐릭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는, 너무나 실수를 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두 번씩 걸쳐서 더블로 우리가 이거 말씀하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이게 새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절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말에 실수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 전체를 다 컨트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 말에 놀라운 파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해준다고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우리가 레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더욱더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강화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에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을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말의 그 버릇과 그 habit을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잠언 12장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에 찔림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아프죠?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런 것은 뭐냐면, 물론 말로 우리가 신체적인 육체를 찌를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그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그 영혼을 데미지하는, 그 해를 끼치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보다 이 말로 당하는 것이 더 심합니다. 더 힘듭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로 저주를 한다, 그런 것은 그저 말로 그 사람이 나쁜 것을 받기를 바란다, 해를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말로 저주를 하면 저주가 가는 것입니다. 악이 가는 것입니다. 악을 완전히 전달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구를 하면 그냥 말로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적인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몸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치명적이죠. 그것은 그렇게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데미지가 나오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우리도 다 경험했지만, 우리가 어려서 옛날에 5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이 그 자체가 행동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말은 그저 말이 아니에요. 말뿐만이 아닙니다. 말은 행위입니다. 액션입니다. 내가 그 말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의 혀가 불이라고 한 것입니다. 불.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르는 지옥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혀는
영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살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독입니다. 독.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이 어려서부터 그 받은 어떤 나쁜 그러한 언어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스며들어가서 독밭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도 나지를 않은 거예요. 자라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우리 언어가 이렇게 파워풀할까요? 왜 이렇게 말에 능력이 있나요? 그 이유는 여기 야고보서에 보니까 9절을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와 하나님의 형상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중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들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의 언어의 세계 아세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짖는 겁니다. 그거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고요. 뭐 끙끙대고 으르렁대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건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처럼 이렇게 이 인텔렉츄얼한 이 지식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오직 사람들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왜 이 말의 능력을 주셨는가? 뭘 하라고? 말 가지고 뭘 하라고? 말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하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한 말. 그게 언제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 하와를 만들었고 잠이 깨니까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첫 말이 뭐였죠?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at last, 드디어 at last, 나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You're the one I've been looking for all my life.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생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만났네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 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At last. 재즈 싱어 그 에라 제임스라고 혹시 아세요? At last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재즈 노래. 그 웨딩 때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웨딩 때 주로 많아요. At last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노래를 안 부를게요. 거룩한 우리 또 주일이니까. 자,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My love has come along, my lonely days are over, and life is like a song. Oh yeah, 뭐 이런 가사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저는 그 가사가 어쩌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at last 그랬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곡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적합한 그런 곡 같아요. 정말,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나는 당신 것, 당신은 나의 것.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이것이 바로 첫 마디였습니다. 인간의 첫 마디가.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하와는 아담의 이 말을 듣고 그녀의 정말 이 자존감이 그냥 빌드업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중한,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영과 감정이 마음과 생각이 정말 빌드업이 됩니다. 이렇게 이 아담으로부터 들은 이 말, 이 축복된 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언어를 가지고, 우리 혀를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생명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늘 좋은 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성경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그렇게 인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그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말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누구의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에게 듣는 좋은 말로서 서로 잘하고 자존감이 세워지고 격려를 받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혀를 주시고 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좋은 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생각을 채워주는 거예요. 마치 음식으로 배를 채우시듯이. 그러나 반면에 또 나쁜 말은요 독이 됩니다. 찌르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운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우리의 말로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그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격려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긍정의 말씀,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없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멀리 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정말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찮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세요. 너무나 이 극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 한 10을 하면 5 정도 얘기해주고 2 정도 얘기해주고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더라,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요, 누가 일을 하면요 열을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놀라운 긍정을 이 애포메이션을 해주십니다.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세례 요한에게 그랬습니다. 진실로 내게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대요도. Can you believe that? 와,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긍정해 주십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오직 목사님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긍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 사역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말에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으로 선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들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운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말의 능력으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은 우리 자신을 나타냅니다. 놀라운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우리 언어는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1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나무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또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보고 알고, 짠물은 맛을 보면 짠물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게 돼요.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가. 이거는요, 심리학자들도 벌써 심리학이 있기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여기 말한 거예요. 우리 심리학자들은 뭐합니까? 우리 카운슬링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무슨 말을 하나 잘 듣죠. 이 얘기, 저 얘기. 솔직하게 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이거구나 하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게 심리학이 아닙니까? 그게 카운슬링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두 종이 하루는 서로 싸우고 있었답니다. 큰 소리가 들리기에 톨스토이가 나가서 보니까 종 둘이서 서로에게 변명을 붙인 것이 그냥 아주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게 좀 홀쭉하게 생기고 한 사람은 좀 뚱뚱하게 생긴 사람인데, 홀쭉하게 생긴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보고 곰이라고 별명 붙여서 놀리고, 또 이 뚱뚱한 사람은 홀쭉하게 생긴 사람을 원숭이라고 놀리고, 서로 그냥 곰, 원숭이 하면서 서로 티카티카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이거 불화를 좀 어떻게 중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곰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고 그 곰이란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는 너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저 사람이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는 원숭이라고 보여진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뭐라고 비판하고 부르고 심지어 별명을 모르고 비하하는 그런 말은 그 마음속에 그런 컨디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말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그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짜 컬러가 뭐냐? 그것은 오랫동안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무례한, 그 분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두려운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급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불안정한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랑하는 말은 늘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불안해서 그래요. 인세큐어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은 뭐예요? 부정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비판하는 말은 뭐예요? 한이 맺힌 마음, bitter, 늘 쓴뿌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늘 격려하는 말은 기쁜 마음을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랑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내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이밸류에이트 해보세요. 나는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말고요.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거룩한 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집에서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주 가까운 친구들하고 하는 말들이 어떤 언어인지 솔직하게 한번 이밸류에이트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 말을 내가 내뿜으면서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 저주가 될 것뿐 아니라 그것은 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내 말로 저주하고 축복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말을 하는 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내가 남에게 말로 독을 주면 내 자신이 독을 먹는 겁니다. 예. 내 자신도 저주하는 것이고요. 내 혀는 내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을 사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언어는 내 자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내 갈 길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우리의 혀를 재갈물이라고 하고 길들여야 한다고 컨트롤해야 한다. 왜냐하면 혀란 산불과 같이 uncontrollable, 걷잡을 수 없어요. 컨트롤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그 1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인플로이가 해고가 되는가? 네, 잘리는 거죠. 해고되는. 네, 왜 잘리는가? 그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30%가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네, 능력이 안 되니까. 뭐 그거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그게 17%예요. 거짓과 속입니다. 예,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그래서 잘린 게 12%고, 그래 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10%고, 열심 부족이 7%고, 상사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7%.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자세한 이유들이 한 8%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무능력이 제일 높아요. 예, 실력이 없어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잘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70%는 다 나쁜 마음 자세예요. 이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가 아니고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실력이나 무슨 어떤 경험이 없어가 아니고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쁜 말을 내뿜고 다니면서 자기 자세가 건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고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의 마음의 언어가 자기 갈 길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늘 그 언어가 달라요. 네. 항상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고 긍정하는 그 말을 합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잘 해보자. 그리고 직원들을 블레임 안 하고 자기를 블레임합니다. 그리고 된다, 할 수 있다고 자꾸 잘하자고 인플로이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정적인 마음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사역한다면은 그 부흥이 되겠어요? 될 일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좀 힘들어도 긍정하는 말, 축복된 말, 힘을 주는 말, 서로 용서하는 말, 좀 잘못해도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이러한 좋은 말을 주고받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잘되고 잘해봅시다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등 뚫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9월달부터 새 목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좀 편한 목장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온 지 6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번 좀 도전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편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려면 좀 도전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불편해도 기도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말로 서로 세워줄 때 그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놀라운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목장이 좀 섞여져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목장을 위해서, 그 목장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코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놀라운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지금 이 CMC라는 전투함을 타고 있습니다. 이건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승객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승무원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약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로운 목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 여러분, 참 우리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반면에 나쁜 것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죄악의 뿌리, 원망하는 씨앗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다 네게티브하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작동하고, 이 두 개가 다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놀라운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섞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발달을 하고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쪽으로 아니면 나쁜 쪽으로?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와서 이제 옷을 내가 골라서 입을 때, 그때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날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그날은 아름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날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옷을 입으면 거지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옷을 입으면 더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는 틀렸어, 망했어, 이제 너는 안 돼, 짝수가 노래, 이런 말만 하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이나 말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나의 인생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말을 해야죠. 축복된 말을 해야죠.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고, 아름답고 이 좋은 말을, 우리가 좋은 옷들을 우리가 입고 그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때 그때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필요 없이 추악한 옷을 입습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여기 본문에서 우리 언어로 하지 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저주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서 이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 입으로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라면 이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아는 자답게 산다면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작동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서 저주의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내 자랑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요. 오직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포는 하지만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행위는 늘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디펜드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자랑하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내가 무슨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동시에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비하하고 무너뜨리고, 왜 그러고 다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피고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법정에 선 피고인,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피고인,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 변호하고 상대방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뭐예요? 이미 정죄 끝났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재판받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 이제 완전히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판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정죄함을 받고 이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나는 무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런 내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비판해도 그거 가지고 뒹굴고 울고불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가십하고 그들을 끌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 자랑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을 뭔가 자꾸 프루브 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해주셨는데 왜? 뭐가 모자라서? 이것이 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선포와 믿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따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혀를 다룰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This is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예.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거는요, 동시에는 안 돼요. 동시에는. 예, 동시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하는 말이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예,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이중적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저주하는 것의 반대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의 반대는 사람들을 칭송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 저주하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을 저주하는 버릇을 고치려면 사람들을 칭송하는 버릇을 키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혀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사람들을 칭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무엇인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냥 찬양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매주 가서 찬송하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We need to change our heart. 예, 마음을 바꾸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신성모독이다, 예수여 저 사람들을 막으십시오, 저지하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돌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를 찬양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혀가 돌같이 딱딱해지는 것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찬양하는데 다른 일에 대한 것은 막 칭송하고 좋아.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혀가 이렇게 딱딱해집니까? 둔해집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아서 그래요.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돌 같은 마음을 쳐 부수고 녹이는 것은 오직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름다운 딸이다. 이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와 음성으로 이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녹아져 내려가는 그러한 나의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왜 은혜를 부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예,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주여 감사와 찬양이 그저 넘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 복음의 이 마음이 녹아져 내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언어가 우리가 흘러나올 때, 그런 찬양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격려, 세워지는 말, 예, 아름다운 말,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심판과 정죄하면서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녹여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축복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